우리 교회 소식은 오늘 우리 정수자 우리 집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함께 또 참여해서 또 위로 격려해 주신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잠시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만남에 다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먼저 우리 주님께 떠나 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볼 때마다 나의 떠날 기약도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광고들 또 우리 주보를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위임 목사 투표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일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열 목사님 모시고 주일날 예배 또 일일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성경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16장이 끝나고 우리 17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장소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고 공간이 이동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지금의 그리스 반도 북부 빌립보에서 남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17장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지면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행정구역인데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 이런 지역에 당시 로마 그 통치 행정구역으로서는 그 빌립보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 속해 있는 것은 크게 구분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대신에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이것이 로마 당시 행정구역들인데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그 마게도니아 행정구역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약 30만 정도가 살았다라고 추측되어지니까
과거 우리 마산 인구가 약 30만 정도니까 굉장히 당시 2000년 전에 도시로서 3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빌립보는 특별시가 되어집니다.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이제 당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그 특별시였고, 조금 밑에 우리 이번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역이 바뀌는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몇 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다 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 문장, 또 한 문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 단어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서일 뿐, 반드시 그 한 단어, 그 단어가 쓰인 이유, 그 문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이 17장 1절에 그들이 가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 선교 일행이 어디에 빌립보에 들어올 때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유럽 첫성이 빌립보에 들어올 때 우리라 표현했는데, 지금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향해서 갈 때 그들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인칭 복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복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다, 그들이다, 이걸 더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제 화자, 기록자이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본인이 포함되어지면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빠지면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도 누가 빠졌고 누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우리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누굽니까? 누가이죠. 누가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갈 때는 누가가 함께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굽니까? 함께했던 디모데,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함께 또 만났던 누가가 거기서 출발하는데, 누가가 포함되어 4명이죠. 근데 이제 떠날 때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누가 빠집니까? 최소한 누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누가가 빌립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는데 빌립보를 떠날 때는 누가가 빌립보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남겨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진 않지만 짐작컨대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금방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루디아 가정, 그리고 간수의 가정, 2가정입니다. 2가정이지만 그래도 온 집안이 다 믿었으니까 뭐 사람 수로 헤아리면 당시 다 대가족이라고 보면 뭐 10명, 20명도 아마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2가정으로 출발된 빌립보의 아주 연약한 교회지요. 그래서 추측해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그래도 누가를 거기에 남겨둔 것은 그 빌립보에 이제 금세 탄생된 이 어린 빌립보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그들이 하면서 누가가 함께 했다가 누가가 빠지고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어렴풋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에 왔다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은 몇 차 선교 사역입니까? 2차 선교 사역입니다. 2차 선교 사역인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까지 와서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잠시 이제 에베소 들렀다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2차 선교 사역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사역이 선교가 시작되어지죠. 3차 선교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다시 이 내륙 2차 선교 사역 때 가지 못했던 에베소 지역이지요. 당시 가장 또 컸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지지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물론 거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거기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건너갔다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가 그렇게 하다 끝내는 이제 3년 말년쯤에 에베소에서 큰 또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사실은 또 이제 마음에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때문에 디도에게 편지를 전했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어쨌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북쪽 마게도니아까지 갔다가 그 디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취하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되어졌다는 걸 듣고 이제 3차 성경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와서 3차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바울이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있는 그런 기록과 비추어 보면 내가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터키 있는 지역들 그리고 어디 지금 바울이 있던 아가야 지역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 사실은 바울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다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제 내가 나의 생명이 있는 한 나의 남은 생에는 로마에 들렀다가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밝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단지 뭡니까? 북쪽 여러 교회들이 거두었던 그 구제헌금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걸 전달하고 이제 로마로 갔다가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 지도로 보면 바로 어디로 가는 것이 고린도에서는 배를 타고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또 바울이 당시에 나이가 많고 병들고 했던 그런 몸으로서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도행 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있어서 배를 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육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북쪽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터키 드로아로 넘어가는 본래 이제 처음 이 터키 쪽에서 빌립보 들어가는 그 길을 이제 그대로 다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에게 그 편한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북쪽으로 먼 길을 돌아서 올라가게 하신단 말이죠.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북쪽으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보까지 가서 다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거기 사역하도록 남겨두었던 누가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나중 20장 이후에 보면 그 누가가 다시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거기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은 이제 아주 상세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탁 기록을 상세하게 해주고 있죠. 그 로마까지 가는 기록까지. 그 모든 기록이 상세한 기록이 가능했던 것은 보면 뭡니까?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직접 기록했던 누가가 직접 그게 동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바울이 편리하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면 어쩌면 누가를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누가를 만나지 못해 동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행 20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상세한 내용들은 아마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실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 그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누가가 거기 현장에 남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북쪽으로 갔을 때에 다시 만나게 하시는,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하나, 단어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않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들, 우리 가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2번도 간략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빌립보에 관한, 빌립보를 떠났기 때문에 빌립보에 관한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정리를 한다면, 이 빌립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야 지역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가 행정 도시고 빌립보는 특별시입니다. 로마의 특별시, 특별히 그 퇴역 장교들이 거주했던 특별시인데, 이 도시가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입니다. 원래 빌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보 지역을 먼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가 되다가 그 이후에 누구에게 다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167년 정도부터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로마도 어느 정도 100년쯤 지나다가 이제 로마도 이제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가 들어서는 전제 군주 정치가 될 때에 로마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바로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빌립보 지역과 인연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할 때 정적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자신의 그 황제가 될 수 있는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던 중요한 전쟁이 바로 빌립보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간지테스 계곡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자기 권력의 기반을 잡고 황제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 빌립보를 굉장히 특별한 시로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는 특별시로, 그래서 퇴역 장교들을 그 빌립보에 거주하게 하고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그 빌립보 시민들은 그 로마 시민들이 가지는 혜택을 똑같이 누리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로마의 특별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아주 귀족들이 많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는 그런 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당시로 생각하면 그 로마 이상으로 사실 완전 새롭게 재건된 그런 도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도 저는 아직 직접 빌립보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진으로 보면 그 흔적들이 남아 있죠. 지금의 그 유적 흔적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엄청 큰 대지진이 있어서 모든 게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다 파괴되고 남아 있는 흔적이 그 빌립보 도시의 그 엄청난 그런 돌로 만들어진 그런 신전이라든지 당시에 또 처음 세던 교회 터도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당시 로마의 그 중심 문화 문명이 그대로 녹아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 빌립보 도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당시에 로마의 중심지처럼 특별시로서 그렇게 빌립보 도시가 융성했던 도시이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폐허가 되어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과거 2000년 전에 그 세계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그 빌립보의 흔적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한번 사람은 사람 살지 않았어요. 관광 목적으로 그냥 이제 그 폐허 더미 속에 남아있는 건물 잔해들이 그냥 관광으로 활용되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없었다면 그 모든 인간이 만들었던 빌립보의 인간의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단 한 사람도 거기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을 빌립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 도시를 통해서도 기억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고통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했던 그 역사적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2000년 동안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새롭게 역사하는 힘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일들을 그 사건이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있는 그 사건이 있는 것이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들이 주인 같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 같고 권력을 잡은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같았지만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던 바울의 행적, 그 빌립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우물가 강가에서 전도받았던 그 루디아의 가정의 일들, 그 간수가 전도받은 구원받은 그 사건의 일들,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빌립보 도시를 우리가 한번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다 가졌다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를 보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 아니라 남는 것에, 사라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자, 우리 3번에 보시면 오늘 이제 17장 본문에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마칩시다. 3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에 와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관례대로 안식일에 어디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의 기록, 2절 기록인데, 그래서 오늘 관례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한번 새롭게 17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관례란 말은 원어의 뜻을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습관이란 말입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바울이 어디를 갔다는 겁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1차 선교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역을 바울이 갈 때마다 바울은 어디에 들렀습니까? 사실은 회당에 들렀습니다. 회당은 어디입니까?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안 갔지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회당이 있으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아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간혹 개종한 이방인도 회당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습관적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면
그럼 바울이 선교 대상의 가장 1번지, 선교 대상의 가장 우선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았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부를 때에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아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한다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중해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습관을 찾아서 유대인 회당을 간 것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게 안 맞는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은 것은 유대인을 먼저 우선시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회당을 찾은 이유는 거기 유대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바울이 습관적으로 찾아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면 외면치 않고 찾아갔다는 것이 바울의 몸에 익혀진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 여러분 한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크고 작은 습관들이 있죠. 근데 바울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외면치 않고 찾아가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몸에 익혀진 습관이다. 자, 그럼 정리를 먼저 해두고 4번에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이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데는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내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내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또 교제를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내가 영업사원이면 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습관이 그 몸에 익혀진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인맥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어떤 상업 장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몸에 익혀진 습관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전하는 그 습관이 바울의 몸에 배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습관이 바울에게 몸에 배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한 가지 우리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습관이 어떻게 해야 붙는 겁니까? 습관은 어떻게 해야 습관이 되어지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반복이 되어져야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습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아주 반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지면. 그 습관은 반드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습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내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그 몸에 배인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울의 몸에 익혀진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습관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몸에 결코 습관으로 배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모인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하게 증거하는 그 이유는 그 몸에 습관이 들도록 훈련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전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스스로 하죠.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것은 내가 내 몸에 습관을 들이는 훈련입니다. 내가 내 몸을 왜 칩니까? 내가 내 몸을 왜 칩니까?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이유가 무슨 금욕주의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바울의 그런 표현을 빌리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죽으려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내려놓아야 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걸 여러분 사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가지고는 습관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그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하면 되지. 즐겁게 하면 되지.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하기 어려운데 하도록 나를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익혀진 습관이라는 것은 그저 자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익혀진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 앞에 내가 게으르고 거부하고 쉬고 싶고 하기 싫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으면서 나를 그렇게 습관을 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좇아서 기도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 생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해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 습관은 그냥 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냥 습관이 붙지 않아요. 새벽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한다. 이 습관을 부리는데 나는 그냥 새벽에 5시에 땡 하면 일나는 게 너무 기분 좋아, 해피해. 그래서 일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5시에 일어나려면 내가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더 TV를 보고 싶은 일이 있어도 끄고 자야 되는 겁니다. 왜?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습관을 들이는 것,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 마찬가지로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들이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내 몸을 죽이는 일이 없고서는 그 거룩한 일에 습관을 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갔다. 습관을 좇아서 사람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가볍게 재밌게 익혀진 습관이 아니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자기 몸에 익힌 습관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던 그 습관이 몸에 익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 오늘 데살로니가에 갔던 첫 사건으로 바울의 몸에 익혀졌던 그 습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 몸에 어떤 습관을 익힐 것인가? 우리 몸이 기억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익혀진 습관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기억하시고 내 몸에 어떤 습관을
드릴 것인가? 또 내 몸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은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